니고데모도 보약과 침향과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오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주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후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시게 되게 되면 두 개의 장면이 함께 나오죠.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지는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이 이제 무덤에 안치되고 장사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장면에 두 가지의 아주 대조적인 모습,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인데 먼저 첫 번째 보시게 되게 되면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 좀 치워달라고 하는 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31절을 보시게 되게 되면 그들이 빌라도에게 가죠. 가서 할 수 있는 한은 빨리 예수의 시체를 치워달라. 만약에 아직까지는 살아있으면 다리를 꺾어서라도 시체를 만들어서라도 빨리 치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 지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 안식일, 토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해가 지는 그때로부터 토요일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지금도 뭐 이 제7일 안식교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가오는 안식일은 특별히 큰 날인 6월절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들은 그 날 준비 때문에 마음이 분주한 겁니다. 특별히 안식일이나 특별히 6월절에 그 절기에 참여하려면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죽은 시체라든지 그 어떤 것도. 그러기에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아직까지 생명이 있는 것을 알기에 빨리 시체를 만들어 치워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아직 되어 있지 않으면 다리를 꺾어서라도. 왜 그러냐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이 못에 달리자마자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바로 죽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그 고통은 서서히 죽이는 겁니다. 서서히. 그래서 보통은 그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게 되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0일, 15일까지 그 십자가 나무를 위해서 고통을 받아가면서 죽어나가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시신은 걸림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6월절의 잔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이 시체가 그들을 정말 번거롭게 만들고 귀찮아지는 겁니다. 18장 28절에도 보게 되면 이들은 자기들이 더럽힘을 받지 않고 6월절에 참여하기 위해 가지고요. 특별히 빌라도, 특별히 그 재판하는 그곳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죠? 이방인들과 섞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것만큼 자기들의 절기와 자기들의 규례를 철저하게 지금 지켜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 대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들이 스스로가 죽여놓고 그들은 이 안식일을 자기들의 안식일을 지키고자 그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는 자신들의 축제일과 자신들의 안식일을 그저 방해하는 방해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진짜 참된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안식일에 주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저 종교적인 그 열심, 종교적인 그 행위, 종교적인 그 습관 그거 하나 지키기 위해 가지고 다리를 꺾어서라도
빨리 시체를 치워달라는 거죠. 이들은 양심이 마비되어서 미움과 그 정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아니하고 죽여나갑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그 형식적인 그 종교 행위들, 자기의 그 전통 의식을 지키는 데는 철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 위선이 이때만 있는 건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의 리더들, 교회의 직분자들을 보면은 정말 양심의 병이 들어가지고 거짓말을 정말 너무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하면서도 전혀 끓이끼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지체들을 이간시키고 이 말을 저 말로 전하고 나쁜 말을 하면서도 전혀 양심에 찔림도 없이 합니다. 그리고는 패를 가르고 교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내고,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성만찬에 와서 성만찬에 참여하고 자기의 죄로 손을 저질렀던 그 손을 갖고 떡을 떼고 마십니다. 심지어 고난주간이 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더 금요일 날은 특별히 금식해야 된다고. 금식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정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형식적인 그런 일에는 뭔가 날을 정하고 절기를 정하고 이럴 때는 무엇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매임에 대해서는 철저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날이 무슨 의미인지, 그 날이 나의 삶에게 주는 의미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리를 꺾어달라는 이 요청을 빌라도에게 하게 되고 이 빌라도의 군사들의 십자가에 파송이 됩니다.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양쪽 편에 달려있던 그 두 강도들은 아직까지 호흡이 숨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꺾어버리죠. 쇠몽둥이를 가지고 그 다리 꺾어버리죠. 왜 그러냐면 십자가는 결국은 뭐냐면 서서히 죽지만 다리를 꺾어버리게 되면 숨을 못 쉬는 겁니다. 그 무거운 육체를 그 다리에 받쳐있는 그 못 박힌 다리를 가지고 겨우 지탱하는 건데 그 지탱하고 있는 이 무릎과 견강이를 다 꺾어버리면은 그럼요, 이 몸이 축 늘어지면서 결국은 기도를 막아서 빠르게 죽음을 재촉시켜버리는 겁니다. 두 강도는 그렇게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벌써 숨을 거둬버리신 거예요. 아마 왜 그랬을까? 아마 예수님은 그 채찍질을 당할 때에 이미 벌써 과다 출혈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미 벌써 꺾기도 전에 너무너무 출혈이 심해서 돌아가신 게 아닐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이국종 교수라고 하는 한국의 이제 외과 의사가 하는 말이 골든 타임이라는 말을 하는데 사람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굉장히 피가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피 한 갤런도 아닙니다. 그 정도 쏟아내고 나면 이미 벌써 과다 출혈이 돼가지고 회복 불능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벌써 채찍질을 당하는 가운데 과다 출혈로 말미암아 이미 그 숨을 벌써 거두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로마 군인들은 시체를 보면서 다리를 꺾지 않아요. 대신에 어떻게 하죠? 창을 찌릅니다. 그죠? 그 옆구리에 이 염통부터 시작해서 심장을 찔러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확인 사살하는 거죠. 확실하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명령을 받은 군인이라면 심지어 죽었다 할지라도 그 명령에 따라서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꺾지 않고 창으로서 오히려 이제 확인 사살하는 이런 행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놀라워요. 이 군인들, 로마 병사들이 뭘 알겠어요? 성경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알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군인들이 하는 이 행동들이
사실은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였습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나의 아들 그 뼈를 내가 보호해 주겠다. 왜 그러냐 하면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그 뼈가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은 바로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옛날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던 그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유월절에 잡히는 그 어린 양의 뼈는 꺾지 않는 거거든요. 꺾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의 이 죽음은 유월절 날, 바로 유월절을 앞둔 그 금요일, 바로 그 죽음을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로마 군사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그저 예수의 지체가 달리는 것이 귀찮은 겁니다. 자기들의 절기와 안식일을 참여하는데 그냥 방해거리기 때문에 빨리 뼈를 꺾어서라도 원했지만 뼈가 꺾이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죠. 그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은 구약에 또한 스가랴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예언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될 건데 그 메시아의 모습 가운데 하나 그들이 찌른 메시아들을 그들이 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이렇게 좀 영화를 보시면 성경을 아는 만큼 보인다고 로마 병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창으로 탁 찌르는데 마치 이렇게 막 분수가 이렇게 팍 터지는 것처럼죠. 그렇게 예수님의 물과 피가 이렇게 확 찌려지면서 그 로마의 병사의 얼굴에 뿌려집니다. 근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시체를 그렇게 뚝 찔렀을 때 그만큼 그렇게 터져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 감독이 스가랴 13장 1절의 말을 좀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자문을 받았겠죠. 감독의 이런 작가적인 어떤 그런 장면이 들어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스가랴 13장에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날에 메시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그 샘이 터져나리라. 열려날 것이다.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십자가 위에서. 그러나 이 말씀을 모르는 로마 병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스가랴의 이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구약에 말씀하신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말 예수님 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해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피와 물을 온전히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속죄의 피가 흘러내림을 말합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피는 바로 생명을 말하는 거죠.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려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그 샘이 마침내 열리는 그 일이 십자가 위에서 바로 로마 병사의 그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스가랴 이 예언자의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피와 물을 온전히 다 쏟아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미 찌르기 전에도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이 병사가 이 심장을 찌르는 이 관통을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서 완전히 진짜 죽었다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것이 진짜로 죽었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진짜 죽으신 거다. 왜 그렇죠? 왜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할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게 되면 이건 참된 증언이다. 거기서 내가 확실하게 보았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확실하게 죽으신 거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왜 확실하게 진짜 죽었다고 자꾸 강조를 하냐면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다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하신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확실하게 죽으셨다. 잠깐 기절하신 게 아니고 진짜 죽으신 거다. 진짜 죽었기 때문에 진짜 부활하신 게 되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고 믿지 않는 겁니다. 잠깐 기절했던데 서늘한 동굴에 넣어놨더니 깨어난 거야. 그리고는 그 부활이라는 건 없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죽지 않고는 살아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그 날에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던 하나님의 그 저주가, 그 죽음이, 그 질병이 제거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진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것 같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 하나님 말은 아는데 우리 삶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는 믿음이 보이는 것 같은데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문제 앞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작동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야.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 안 믿어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확실하게 죽으시고 확실하게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저도 병이 들었을 때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는다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사망과 두려움을 다 가져가신 겁니다. 그걸 믿으면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 그 은혜의 샘이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후반부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38절 이하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이제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외식적인 그런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이 예수님의 시체가 그들에게는 번거로움이었고 걸림돌이었고 귀찮은 일이었지만은 그와는 반대로 이 예수님의 시체를 정말 소중하게 장례를 위해 헌신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 명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출신인 요셉의 이야기가 38절에 나오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말할 때 이 아리마대는 출신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이 단어는 유대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아 그러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요셉 그러면 아마 다 돌아볼 정도로 그러하기 때문에 어느 출신, 어느 동네, 어느 누구 이렇게 정확하게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명을 붙이는 겁니다.
아리마대는 그 옛날에 그 선지자 사무엘이 고향이었던 바로 다소의 이름이죠. 그 아리마대 출신인 사람 요셉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았던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람을 좀 소개를 하는데, 먼저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자라고 말합니다. 재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더라도 그가 뭐라고 이 사람을 향해서 뭐냐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한 70명밖에 없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공회원들. 그러니까 보십시오.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출신인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다시 보시면 뉘앙스가 참 재밌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였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이었다. But 그러나 뭘 두려워하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2장을 보시게 되게 되면 이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숨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드러내놓고 예수를 따르지 못했던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42절부터 4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은 왜 그들이 두려워하는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왜 그들이 예수의 제자임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느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였다. 자기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앞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리마대 요셉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를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쉽게 드러내놓고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지 못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는 그 장면,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당돌하게 가서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리고는 자기가 준비한 자기의 이 새 무덤에 그 예수의 시신을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런 행동이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미 공회원으로서 공회 안에서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었는가를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자기의 동료들이 얼마나 예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자 모함을 하는지, 그리고 그 정오의 불길이 어떻게 타오르는지 똑똑히 보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자기 무덤 안에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다 집어넣는다? 그거는 스스로가 자기가 예수의 제자임을 편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행동인데 무엇이 이 사람을 바꾸는 걸까?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보다 말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정말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 또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께 낮에 찾아오지 못해요.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그래서 밤에 찾아와서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무언가를 느끼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중생했는지가 정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 말합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너가 중생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You must be born again. 그에 대한 응답과 반응이 니고데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그날 밤에 예수와 만난 후에 이 삶 속에서는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 자기의 동료였던 그 아리마대 요셉의 놀라운 행동이 이 디모데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 니고데모도 바로 예수님의 그 시체에 묻히는 그곳에 예수님을 위하여 100리터쯤 향료를 가져오게 됩니다. 거의 한 32kg 정도. 굉장한 이렇게 양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탈무드를 보게 되면 특별히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 돕는 것을 가장 최고의 선행이라고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죽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 참 최고의 이렇게 선행 중에 하나냐면 그건 돌아올 보상이 없거든요. 우리가 결혼식 가가 축의금 내고 평소 살아있을 때 여러분 돕는 거는 기대할 수 있잖아요. 돌아올 건 기대하잖아요. 야, 나도 너 결혼식 참석했는데 나도 내 좋은 일 있으면 너 반드시 와라.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지만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뭘 기대하겠어요. 죽은 사람한테.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죽은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기대를 갖지 않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값진 거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이 니고데모 또한 예수님의 그 시체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드립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 모두 다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이 행위가 잠자고 있던 이 니고데모를 깨웁니다. 예수가 죽은 후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그 재판 과정과 죽음의 모든 과정을 그들이 가장 가까운 데서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자마자, 예수님이 잡히자 말자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데 예수님의 그 시체를 지키고 있는 이 두 사람, 그 두려움을 뚫고 나옵니다. 이들 역시 이제 몇 시간 후가 되면 유월절이 시작되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걸 모르지 않아요.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그런 절기회나 그런 곳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시신을 만지고 예수의 시신을 품는다는 것이 어떻게 자기에게 주는 불이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모르긴 해도 분명히 이들이 예수의 시체를 만진 그 다음 날부터 주변에 자기의 동료들, 이웃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소리를 들었을 건 뻔해요. 예수님의 시체를 만진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되었을 건 확실해요. 그런데도 이들은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사 지냅니다. 중요한 질문은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위해 오늘날 뭘 헌신하고 있나? 우리 안에 오는 어떤 좀 불이익과 손해가 오게 되면 아니 주변의 사람들의 그 눈치 때문에 떳떳하게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 놓지도 못하고 직장이나 내가 비즈니스를 하든 학교에서든지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조차 부끄러워하고 왜 드러내지 못할까? 내가 왜 예수를 믿는다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할까? 아마 그 많은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놓고 나면 많은 제한이 따를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뭐 술 먹는 자리에 못 간다든지. 술 안 먹으면 될 건데. 아니면 내가 뭐 부하에게 뭔가 일을 시키기가 좀 껄끄러워지는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움직이면 되는 건데. 뭔가 모르겠어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든지 뭔가 손해가 오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떳떳하게 정말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아니하는 이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드러내놓지 못하는 오늘날의 많은 숨은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앞세우는 자였더라. 이 소리를 듣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식사를 할 때 그 앞에서 정말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하십니까? 내가 예수의 제자임에 대해서 드러내나요? 학교의 아이들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급한 일 때문에 아이들 학교에 가서 데리고 오는 그런 일들을 한번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학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리셉션 데스크 오피스에 가서 반드시 그 기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 미국 학교는 아이디를 주고 이유가 뭐냐, 왜 데려가냐, 뭐 이렇게 사인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깜짝 놀라는 건 이 페리슨 엘리먼트리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그 엘리먼트리인데 거기에 굉장히 빠져 있는 아이들 몇 명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릴리전이에요. 그 릴리전인데 그 빠진 아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모슬렘인들. 기도 시간에 기도 때문에 애들 데리고 오는 겁니다. 직접 와서. 그리고 기도 시간에 참시키고 다시 학교로 가요. 와, 놀랍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여기는 그렇진 않겠지만 야야 너 지금 SAT 시험 쳐야 되는데 야 너 대학 가야 되는데 너 시험 쳐야 되는데 뭐 오늘 교회 안 가도 되지 않겠냐? 뭐 꼭 굳이 교회 가야 되겠니? 뭔 일이 있으면 교회 가지 마라.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야, 너 대학 가서도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어. 정말 대학 가서 열심히 교회 다닐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때에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잡히지 않는데 대학 간다고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교회 다닐 거라고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 확신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제는 전설 같은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었어요. 토요일이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어떤 준비하고 오시죠? 뭐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까지 희생을 해야 될까요? 왜 희생을 못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보다도 내 자신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내 자신의 편리함, 내 자신의 유익됨, 내 자신을 위한 자리가 먼저 갑니다. 제가 영국에 머물 때에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국제적인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터키에서 오셨던 그 선교사님도 웩 출신이시지만 선교 파송이시지만은 이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세워지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 젊은이가 바로 시티 스터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웩이라고 하는 건물에 가게 되면은 순교를 했던 선교사님들의 사진들이 쭉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지하에 가게 되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이제 자기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남겨두었던 가방들, 짐들이 있습니다. 왜 짐들이 그곳에 있냐면 이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곳에 이름 택이 달려있는 가방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이분이 캠브리지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에서 최우수 성적과 정말 또 공무원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요즘도 그렇지만 아이비리그라든지 최고의 학교는 뭐냐 공부 잘하기만 하는 거면 안 되거든요. 그 당시 가장 영국에서 유명했던 크리켓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낯선 기억인데 크리켓에 있어서도 최고의 탁월한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잘하죠, 공부 잘하죠,
모든 사람부터 총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 어느 날 중국에 선교사로 가기로 그가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모든 사람이 말립니다.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너가 꼭 가야 될 이유가 있겠냐? 너 말고도 다른 사람 가르치지 않을까? 너 이 좋은 기회, 좋은 이런 재능들 더 다른 곳에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너가 희생하고 희생을 해야 헌신해야만 될까? 그럴 때 그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If Jesus is God and died for me,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만약에 나를 위해 정말 죽으신 게 확실하다면 내가 지금 드려지는 이 sacrifice, 희생은 나에게 있었어도 그리고 그분에게 있었어도 큰 것은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앞에 드려지는 이 헌신과 희생이라는 것을 한번 돌아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예수의 제자는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 쓸쓸히 예수의 시체가 내려지게 될 때 그 십자가의 그 전 과정을 뚜렷이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변화를 주시죠.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무엇이 이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의 마음을 확실하게 변화시켰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재판 과정과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7마디의 말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들이 분명하게 그들 삶 가운데 영향력을 줍니다.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자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앞세우던 사람들인데 기꺼이 자기 것을 희생합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아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두려움을 극복시킵니다. 십자가의 확실한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진짜.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나는 망해도 좋아. 내가 이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어서 내가 손해봐도 괜찮아. 손가락질해도 괜찮아. 그건 뭐. 내 안에 있는 이 믿음 더 이상 내가 감출 수가 없어. 내가 예수의 제자됨을 내가 스스로가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넣고 자신이 준비했던 그 새 무덤에 그분을 안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제한해요. 여러 많은 눈치들,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이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과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같은 일직선 안에 놓여갑니다. 십자가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많은 설교를 듣는다고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좋은 강의,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정말 좋은 강의들을 많이 듣는다고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프로그램 봉사를 많이 한다고 우리의 삶의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십자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내용을 들으면 잠깐의 감동은 있어요. 그리고 멋진 예배 가운데 들어와 잠깐의 카타르시스를 여러분이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이 부딪혀보는 경험이 없이는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송두리째 사람을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 미래를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 인생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일은 십자가의 예수 그 시체를 만질 때 가능해요. 물론 이들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긴 시간이 걸렸지만, 늦게 발동이 걸렸지만, 이들은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더 이상 그냥 군중 속에 숨어서 무리들 속에로 그 군중으로 남아있지 말고,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느냐,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뭐가 더 중요한 걸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가? 내가 무엇이 두려워서 나의 믿는 하나님을 떳떳하게 확실하게 간증하고 드러내지 못할까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두려움 없이 전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런 동일한 결단이, 동일한 헌신이, 동일한 섬김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은 게 뭘까요?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또 한 번의 축제로만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성탄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본문이 자꾸 나와서 좀 미안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성탄과 어울리지 않는 본문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 크리스마스의 미닝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미닝은 셀러브레이션이 아닙니다.